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우리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주께서 오늘 부르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하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또 확신하며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이 됩니다.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경험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우월하였던 외형적인 이익들을 예수를 위하여 버려야만 했다고 말씀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주장과 가르침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외형적 월등함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본문 4절을 보면 너희가 외형적인 조건에 관심을 기울인데 내가 외형적으로 얼마나 월등한 자인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외형적 월등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자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스스로 말하는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외형적 우월함은 무엇인가? 이게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혈통의 월등함이죠. 자신이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포로기 후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월등한 조건이 되는 게요. 이 12지파가요.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두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유명무실해졌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지파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혈통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 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율법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혈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율법적 월등함입니다. 자, 자신을 바리새인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규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외형적 우월함을 뽐냈느냐. 내가 바로 그런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열심의 월등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움으로는 율법적 위로는 흠이 없는 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나다. 나는 정말로 열심히 있는 누구보다도 그에 대해서 월등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신이 가졌던 이전의 외형적 월등함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아주 충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어떤 대전환이 6절과 7절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외형적 월등함에 대해서 바울은 이거 전부 나한텐 해다. 이득이 아니다. 손해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전환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요. 이런 외형적 월등함을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본문에서 배라는 배설물은요. 이게 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배설물이 아니라 개에게 던져주는 식탁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나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외형적 월등함은 개나 던져줄 음식 쓰레기와 같은 그런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나 충격적인 대반전이죠. 어떻게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손해였다. 배설물과 같다. 음식 쓰레기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 보니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해롭고 무가치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에 이르게 되는 영생이 자기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월등함에 어떤 자랑과 자부심을 가졌던 바울인데 하나님의 구원인 십자가의 주님을 깨닫게 되니 이게 사실은 자기를 손해, 해롭게 하는, 이롭지 못하게 만든 것임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을 붙잡으려고 담에색으로 가던 중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눈이 벌어 앞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쫓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이 열심히 있었던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또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고 그 반대의 일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제껏 자신을 높여주었던 혈통과 율법과 그런 어떤 율법의 열심들이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의 도를 찾는 것이 이젠 자기에는 보물과 같은 것이다. 이게 정말로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즉 자신의 노력, 공로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믿음, 이 구원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루어줬다.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 예수의 다른 것이 필요 없더라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외형적 월등함을 쫓지 마라, 따르지 말라. 오히려 그것들이 너희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다른 것을 쫓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을 쫓고 그분만을 따르며 그분의 은혜와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결국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이 물 앞에서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내 뿔이 이렇게 멋있을까? 정말 아름다워. 나처럼 이런 아름다운 뿔을 가진 동물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었을 때 사슴의 눈에는 또 물속에 비친 자신의 가늘고 긴 다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 뿔은 이렇게 크고 멋있는데 어쩌면 내 다리는 이렇게 가늘고 못생겼을까? 왜 다리는 이렇게 볼품없이 생겼을까? 근데 갑자기 그 호숫가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사슴은 이 가느다란 다리로 재빠르게 도망쳐서 사자를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불사 이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자랑했던 뿔에 의하여 사슴은 나뭇가지에 걸리게 된 거죠. 못생겼다고 불평했던 다리가 살려주었는데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뿔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는 삶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쟁취하고 얻고 또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삶에서 오히려 버리는 삶으로 그의 삶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가 버린 것은 이제까지 그의 바울의 존재 이유 추구하는 핵심가치 자존심 정체성이었습니다. 어째 좋게 보면 놓칠 수 없고 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놓고 버리고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중요치 않게 되었고 시시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해가 되는 것을 깨닫고 진짜 마지막에는 배설물과 같이 무가치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건 그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모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때 그는 싸우고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충분히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모든 자랑하던 것을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버림, 비움,
내려놓음 없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지 못합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버려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 안에서의 부요함을 내가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돼 주시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가진 것에 무엇을 하나 더 얹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타락, 나의 죄성, 내 안의 욕심들, 그리고 내가 나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이 버려져야 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오는 것이며,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쟁취하고 얻는 것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결국 비워야 합니다. 버려야도 하고요, 그리고 내려놔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기 바라십니까? 그러면 버리십시오. 내가 이제껏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버려져야 그곳으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라는 분을 알고 난 뒤에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혹시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 안에서 다른 것들과 공존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으면서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고백이 되며 오직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본체는 하나님이시라 그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끝내는 목숨마저 내려놓으셨기에 이 땅에 참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귀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의 구원을 이룰 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믿음의 삶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삶이 버려지지 않고서는 새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버려지고 비워지는 그 자리에 참된 것이 들어설 수 있음을 우리 심령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버리게 하시고 그러나 새롭게 얻게 하시고 귀한 것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의탁하며 특별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과 구원의 삶 이루어 주시고 몸된 새로운 교회가 더더욱 주의 은혜 안에 진리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참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 그 놀라운 진리의 삶을 얻기 위하여 우리 안에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비워내기를, 내려놓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